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4월 2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가 든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옮겨주리니 얼마나 두렵냐 하니 그들이 온 30을 가로줬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들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곳에 음식 드실 것은 우리가 없어 기회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다가 이르시되 내가 지시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이야기죠. 이 가룟 유다 이야기인데 이 가룟 유다 앞전에 여러분이 6절부터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거기에 향유를 미리 붓는 겁니다. 이때에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제자들은 다 분개했다고 8절은 말하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변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내 평생 내 마음을 아주 헤아리는 사람. 어쩌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그렇게 했을까? 헤아리는 거예요. 그 헤아리는 사람을 늘 평생 잊지 못하고 고마워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 내가 아쉽고 내 마음이 아주 그냥 그때 참 필요한데 모른 척하는 사람. 서로 오고 가는 것도 없는데 섭섭한 거야, 섭섭. 오늘 여기서 이 마리아와 유다를 저는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는 가운데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느냐 못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 여인이 쏟아낸 이 귀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은요 굉장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의 자신의 결혼 자금이나 똑같은 거. 깨트렸다. 아낌없이 낭비한 거.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는.
평생에 준비된 것을 주님의 장래에 쓰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그분의 장래는 곧 우리들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를 팔았어. 향유를 팔아 소비했다는 건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반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나는 기록한 대로 내가 원래 이 땅에 온 것은 팔려서 죽으러 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예정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2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악역을 하는 사람이 배우는 악역을 하는 사람. 난 옛날 어릴 때 자랄 때 허장강, 박록식 이 두 사람은 맨날 악역만 해요. 그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의 배역이더라고. 그거는 우리가 자꾸 악역만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악역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악역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는 월급 받고 뭐 개런티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참 불행한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꼭 안티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악역이 있어요. 참,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된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나는, 그래서 무시당하고 자기의 존재가 그냥 존재가 존경받지 못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데서 나오는 사람.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나 조직에서 돈을 만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교회에서 뭐 별걸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회계를 안 회계. 돈 계산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돈의 개념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일을 저질러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돈 계산이 빠르면요 엄두가 안 나면 그 돈이 어디서 생겨. 지금도 뭐 숱한 교회 뭐 어제도 뭐 악기 때문에 이제 또 전도사님하고도 한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필요하면 해야지. 제 논리는 그래요. 필요하면 해야지. 그 뭐 주머니에 뭐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자라는 환경 속에서 상당히 똑똑하게 자란 사람. 이치가 밝아요. 수가 밝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 때에 정당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는, 지금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군 계열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지금 희한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젊은 청년이 막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자칭 메시아라고 그러고, 야, 드디어 로마에서 독립할 때가 왔다. 딱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에스코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12명의 회계를 담당하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 앞에 접근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정치판에서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하면서 마지막 끌려가는 누굽니까? 그 측근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꼭 끌려가야 돼. 그게 뭐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룹도, 이 12명의 그룹도 가룟 유다가 회개를 봤다. 이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의 정치적인 야욕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 우리가 어느 때 사람이 실망하냐. 믿고 따라갔는데 점점 하는 소리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겠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어디서 배반이 오는 거 하면 내 의도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반이 오는 거예요. 믿고 따라왔는데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이 마음입니다. 마음. 나를 위해서 너를 내가 따라갔는데 네가 그따위로 살면 난 못 살겠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이기주의적인 삶은 어디 가도 패배당합니다. 나의 존재는 너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존재는 자식으로 있는 거고 자식의 존재는 부모로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로 있는 거고 성도는 목사의 목회를 동역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보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달래. 나만을 위해서. 나만 사랑해달래. 내가 이렇게 개척하다 보니까 그런 일 많이 겪어요. 처음 오면은 제가 3년, 5년은 그냥 열심히 섬겨요. 근데 끝도 없고 한도 없어. 그러다가 누구 새로운 사람 오면은 막 그 사람을 막 못 살게 굴고 떠나게 만들고 꼭 큰딸이 작은딸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그건 뭐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절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숙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해요. 신앙은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오늘 이 이야기가 최후의 은혜를 저버린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왔던 동기가 불손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아다시피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하나는 내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앉혀주시는 거 알죠? 이따 이 소리 하고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막 지네 엄마가 와서 그런 소리 했다고 막 열을 받아. 그 열받은 건 뭐냐? 자기도 그 속에 똑같은 놈들이에요. 나도 그 마음인데 이게 지금 그게 누구냐면 이제 사실 이모 쪽이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이모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탁이 제자들한테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혈육 따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오해한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에는 직급이 올라가면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다. 아주 탁 집어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막 그냥 권사 올라가고 장로 올라가면 뭐 목사 되면 막 장땡인 줄 알아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애당초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모두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호칭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침례교는요 장로 권사 제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안수 집사예요. 그냥 원 성경대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연합회 나가보니까 다 장로예요. 여기는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제 기억으로는 오랜 동안 이 심리교가 총회 때마다 거론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한 10여 년 전에. 호칭 장로. 안수집사를 호칭 장로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장로로 불러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우리 박준열 장로님, 원래 안수집사입니다, 여러분. 심내교에서는. 언제 갔다 와서 장로 안수 받고 왔다고. 원래 안수 집사 될 때의 침례교는 안수하는, 그게 원래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호칭 장로로 달고 오셨다고 그런 정덕환 장로님, 두 분 다 이 침례교 출신에서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호칭 장로가 안 되면 여기서 같은 장로끼리도 우리가 장로로 못 불러주는 거예요. 타교단 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침례교회 그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 벌써 우린 계급화됐다는 거예요. 계급화.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고민할 건 그겁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가 어디서 옵니까? 동기가 불순하고. 또 그 당시 때 상황은 뭐 불순할 것도 없어요. 너도 나도 독립이 꿈꾸는 때니까. 잘못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걸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로마 군정을 쳐부수고 이 나라를 독립하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자기들에게 독립,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선민의식, 여기 탁 잡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적인 사고를 갖고 산다고. 특권의식.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아주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특권의식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가 예수를 팔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파는 거예요. 앞전에 내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에 보면은 8절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분개하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해? 무슨 의도로?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상대를 위한 의도가 있고 나를 위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 행동에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판가름들,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거짓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판가름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새벽에 여러분 눈치 봐가지고 목사가 뭐 새벽에도 안 나오고 뭐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그건 듣기 싫어서 겨우 뒤쓰고 눈 비비고 나온다고 그러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로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안 헤아리느냐 이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헤아린다니. 그런데 이 여자는 보십시오. 너 무슨 의도로 그따위 짓 해?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돈으로 바꿔서 얼마나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느냐. 제자들의 마음의 의도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아니에요. 저 아까운 거, 저런 아까운 거, 저 왜 허비하나? 속에 보면 허비했다고 그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의도를 알아차렸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 의도가 바로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 장례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아쉬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 목회하다 보면. 그 아쉬운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이뻐.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 엊그저께인가 파크 골프장 하는데 일손이 딸려. 근데 우리 여기 박동신 집사님 내외가 이제 CU를 하시니까 이제 오후에 3시면 여기 오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 내가 그때 봤더니 일손이 딸리니까 일 잘하는 두 분이 오니까요. 또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 이제 그만 쉬시오. 나머지 우리 부부가 다 하겠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여름에 냉수 한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요. 좀 이렇게 살아야지. 짠짠하게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새벽에 냉수 한 그릇은 반주자야, 반주자. 권사님. 이 보통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좀 헤아려. 나도 어느 때는 피곤할 때는 안 나오고 싶어. 그러나, 이게 또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병원에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학수고대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아프리카, 또 여러 군데 선교사님들. 내가 며칠 안 나오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냈어요. 여기에 못 나오는 이유를 대라. 내가 어제 출장을 갔다 왔더니 어제 집회를 갔다 왔다가 얘기를 해라 말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어딜 가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집회를 하니까 목요일은 정유사도 자꾸 설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언젠가 나가서 개척한 데니까 그 자꾸 설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정선지 목사님은 철회 예배하고 내가 철회 예배하면은 토요일 날.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일날 아침은. 저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 자신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새벽, 주일날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죠. 그래서 어쨌든 주일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가 있느냐, 내 유익에 있느냐. 신앙에서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유익한 거냐, 내게 유익한 거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이 어디에 유익한 거냐.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그런 고민 많이 해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내 시간을 써야 돼. 그러나 부부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1시간 정도는 같이 놀아야 돼.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내가 밤늦게 온 나를 갖다가 기다렸다가 나 피곤해. 그러다가 자버리면. 이거는 요새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목회를 핑계대고 가족을 외면하고 있나. 어제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후회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선배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가족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안정되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내버리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가룟 유다는 자기를 헤아렸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 결국 팔아버리고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요,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지면, 주님, 옥합을 깨뜨렸던 여자는 주님의 장래의 뜻을 헤아렸고, 가룟 유다는 자신과 민족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을 헤아리는 삶은 끝내는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오늘 배웁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봉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사실 오늘부터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고. 솔직히 그거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늘 나오는 분들인데, 좀 이번 기회라도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하는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여전히,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모두 설교를 합니다. 신앙 고백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